안녕하십니까. 고등부 6월 20일 고등부 공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개관은요, 총 3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크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사역에 대해서 증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요, 구성이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증거, 사적 사역에 대한 증거, 순환에 대한 증거, 부활에 대한 증거로 나뉘게 됩니다. 초점은 1장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개,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갈등과 충돌, 13장에서 17장은 다락방 강론, 18장에서 20절은 순환과 빈무덤, 20절에서 21절은 회복과 사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강조점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의 기적,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론, 18장에서 21장까지는 최고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최고의 기적이겠죠.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겠죠. 장소는 이스라엘, 그리고 시간은 1장부터 17장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18장에서 21장까지는 여러 날, 며칠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장 12절, 1장 14절.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가장 큰 특권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증거,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의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두 제자가 따라가게 되죠.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한 부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가장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자를 높이고 보냄받은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의 7번째 표적 중에 첫 번째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면서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이 변해봤자 필요가 없다, 속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로부터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척결 사건이죠. 온전한 예배와 순종과 희생이 일어나는 장소가 타락해서 상업적 장소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엎으시고, 그리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죠.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므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늘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에게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종교생활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며 소개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필요를 채워 주시게 되죠. 영혼이 마르지 않은 샘. 요한복음 4장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멸시를 당했던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만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동네로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갈증과 그 피곤함, 실망, 동요, 좌절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도시에 있는 병든 소년을 그분의 뜻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은 앞으로 나타나는 불신과 대조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의 증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 요한은 예수님의 갈등과 충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유대인 종교 시스템을 건드리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격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면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하지 못할 우리의 고통과 상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며 아버지처럼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기적들과 구약에 드러난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표적은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네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다섯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이 네 번째 표적을 보여주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5개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자 군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에 그것을 내어놓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어두워졌을 때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제자들을 믿음을 경고하게 하시죠. 이것이 5번째 표적인데요. 무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다. 본인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내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6번째 기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개론은 지난주에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가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학생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보고 있는데 공과를 안 가르치시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끝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각별히 유의하시고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